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역사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심령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지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읍시다.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다시 시작되는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세움 찬양단의 찬양, 뜨거운 찬양 정말 감사하고, 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는 모습, 너무 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책을 읽고 또 성경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10계명이라고 하는 짧은 칼럼이 있더라고요. 첫째 계명이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라. 주일 예배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둘째 계명,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열매를 요구하셨다. 시간 남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여 맑고 산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라. 3계명,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성도로서의 신분을 갖추고 성령의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쌓으라. 4계명, 정한 시간에 참석하라. 늦게 달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어지럽게 만든다.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출발하라. 5번째 계명, 성경을 지참하라. 성경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에 키 없이 운전하러 나가는 것과 같다. 6번째 계명, 입을 열어 찬송하라. 찬송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즉 마음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다.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7번째 계명, 강단 가까운 앞쪽에 앉으라. 뒤쪽으로 앉으면 감정이나 정신적 참여도가 낮아진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쪽에 앉으라. 8번째 계명, 예배 전이나 후에 서로 성도의 교제, 사귐의 시간을 가지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족적 분위기, 하늘 가족의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알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9번째 계명, 설교를 경청하라. 성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며 메시지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10번째 계명,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만들라. 예배는 드리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예배가 좋다, 싫다, 나쁘다, 좋았다, 은혜롭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가장 기억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즘 신조어 중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래서 코로나 중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대면하여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몸을 들여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피치 못할 사정 속에 하나님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린다면 그 예배는 대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왜 이제 새벽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 송출 안 해주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사정이 그렇게 됐다. 근데 그분에게는 떨어져 있어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그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가 주일 새벽부터 다시 온라인 간다. 그 남편은 새벽에 5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아멘하고 다시 잔대요. 그래도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면 예배, 현장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그것을 정말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성도들과 대면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는 바로 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벳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핵심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 대안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대체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확장입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대면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코로나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대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확장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사무실에서 애기 울지요. 뭐 누가 들락날락거리죠. 예배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도저히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코로나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거기서 아이들 잘 평안하게 애들 있게 하고 자기는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린 다시 살펴야 돼요. 현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면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비대면 예배입니다. 자, 우리 새로 시작되는 찬양 예배, 우리의 예배가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진정한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순서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 코로나 중에 예배할 때고요,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 관람객, 예배 구경꾼. 오늘 찬양 선곡이 좋았어. 오늘 조명 괜찮은데? 오늘 화면 잘 나와. 오늘 강단의 꽃꽂이 좋아. 선풍기 돌고 에어컨 아주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좋아. 이거를 따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점심 너무 좋았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어디서 드려야 될까? 대면에서 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집에서 드리는 게 맞나? 사무실에서 드려야 돼? 어디에서? 장소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막 헷갈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누구랑 예배 드려야 될까? 가족끼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맞나 틀리나? 가서 장님도 계시고 권사님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의 기도 소리도 들으면서 예배해야 돼. 누구랑 예배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나? 꼭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우리가 정립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권면해야 되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저는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봤어요. 여태까지. 뭐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막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때의 예배가 폐하여지고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 습관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예배하자, 이 말씀으로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써진 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60년, 70년, 80년 막 박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그 교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습관과 같이 예배를 버리는. 오늘 이렇게 황제 숭배하다가 걸리면 잘못해서 죽는데, 나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은데 예배하지 말자, 우리 모이지 말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핍박이 엄청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뭐예요? 기독교인 가니까,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예배를 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들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다시 기독교인 됐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됐다가 기독교인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모이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를 붙잡아야 된다, 다시 예배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한다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시금석이에요. 예배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진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면은 영적인 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오늘 어떤 예배?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잖아요. 우물로 와서 물 털고려고는 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사마리아 이방 족속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야, 내가 너에게 줄 선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네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너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죠. 그 물 마시게 해달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 목마른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에 갈급한 예배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나는 예배하고 죽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 목마른 예배자, 갈급한 예배자,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마른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갈급한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이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피곤하고 안 했던 예배, 여러분 나는 목마른 예배자인가? 나는 갈급한 예배자인가? 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배자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참 기구한 그런 인생에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어요.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완전히 심령이 파산이 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진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심령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됐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pers, 예배하는 자들은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must worship, 예배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요? in the spirit and in truth,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해야만 한다.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장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예배 드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인지 대면 예배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 도구, 예배의 재료는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은 뭐죠? 성령이에요. In the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는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인도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평가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오케이예요. 내가 그게 염소든 뭐 곡물이건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오케이예요. 목사가 인정한다고?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멘트 좋았어, 오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데, 그 예배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똑같다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예배드리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나와서 그대로 불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불이 나와서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아벨은 죽고 말아요. 예배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근데 반대로 예배로 우리가 생명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must. 이게 기준이다. 이게 법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로마서 12장 1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 1절에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근데 이 영적은 우리가 뭐 신령한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받으시는 예배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꼭 이렇게 드려야지만 받으신다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다 죽여야 합니다. 다 죽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받으시는 예배, 옳은 예배, 맞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 예배가 이제 정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 항상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플러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지금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때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간증을 나누면서 예배 마무리할게요. 개척할 당시에 초면인데 전혀 본 적이 없는데 한 젊은 부인이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가시겠지. 아니에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길래 좀 가서, 개척이니까 성도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고통 중에 계시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그때 예배, 그때 어떤 성전, 기도, 이걸 기억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 예배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김성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목마른 예배자를 찾으시고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주일이 됐는데 나이 드신 중년의 남자분과 함께, 아버지처럼 보이는데요, 이 젊은 중년의 여자분과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분이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이 남자분이 펑펑 우시며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친구가 배신하고 돈을 다 가져가고 부도 내고 도망을 친 거예요. 아무리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소문해가지고 친구 있는 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일이에요. 내일 사제폭탄 하나 들고 가서 죽고 같이 죽든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탁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따님이 아버지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한 번만 예배 드립시다. 하도 조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 동업자 친구랑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소원이나 한번 들어주자.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시작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나도 죽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렸고 예배가 우리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첫 번째 예배였어요.
이것이 예배의 역사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더 이상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딱 기준을 잡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이 예배가 나의 영적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 목마른 예배자를 찾으세요. 갈급한 예배자,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받으시는 예배, 옳은 예배, 맞는 예배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목마른 예배자, 갈급한 예배자,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